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테마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사귐과 보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 또 치료, 섭리, 이 보호 등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멍 때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 없이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만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귐과 보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귐의 손을 내밀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요, 또 보호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절이 없었나요? 정말 사랑하면 당장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고역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고, 또 가능한 대로 그 대상에게 나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사랑하면 그래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런 말을 저희 신랑이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 사실은 우리 박준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막 우리 여러 성도분들의 열화와 같은 이 성원에 힘입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새벽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가서 차 안에서 얘기를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1시간 동안 저는 박준호 목사님과 저와의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맞는 것이 없구나, 하나도 안 통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박준호 목사님은 저랑 1시간 얘기를 하고 정말 나랑 똑같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만난 게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는데 우리 박준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딱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제 팔을 딱 보더니 제가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이 화상 자국이에요. 어릴 때 화상 입어갖고.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팔을 딱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똑같은 자리에 이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는 너무나 공통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IQ 2자리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요, 나를 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이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가장 간절한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닮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성향을 갖기 원하시고요, 말이 잘 통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깊은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영성 훈련을 받기 시작한 후에 갖게 되었던 꿈도 역시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저는요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참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제 열심과 제 의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이 좀 찬란하게 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좀 찬란한 영광을 너무나 이렇게 바랬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늘 제 안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겠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겠지, 좋은 직장을, 좋은 유학길을 열어주시겠지, 남부러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야망이 제 안구석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 백성교회에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깊이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런 가식적인 저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처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겸하여 섬겼던, 두 마음을 품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요, 사실 내 영광을 더 많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젊음. 제 22살에 만났어요, 목사님을. 지금 34살인가요? 네, 제 나이도 잘 몰라요. 나의 20대, 나의 젊음, 나의 계획,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랬었고 조건을 걸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순수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러한 이 저의 갈망은, 저의 이런 새로운 꿈은요, 제가 정말 백성교회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소유하게 된 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잘못된 꿈을 향해, 내 야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W.Y. 플러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대요. 요구하신대요.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닮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24시간 교통교제 하시는 삶이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항상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가끔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고 누구보다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낙심과 공고가 찾아왔었어요. 슬럼프가 시시때때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고해지지 않는 거래요. 슬퍼하지 않는 거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했더니 막 심오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24시간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정상 상태이며,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20대에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까지 저는 제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으며 참된 영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배워가고 있는데요. 내 육적인 소망과 내 기대와 상관없이 진짜 내 영혼이 기쁠 수가 있구나. 아빠가 예쁜 원피스를 사줘야 나는 기쁜 줄 알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적을 올려주시면 난 그걸로 인해 감사했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육적인 기대나 조건이나 그런 소망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느껴지는 그것이, 내 영혼의 이 기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저였는데, 심지어 제가 진짜 목사님 만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 진짜 제가 큰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학을 가서,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해서 지휘자가 되는 게 또 저의 꿈이었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게 제가 진짜 바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왔던 나의 인생의 이 계획인데,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셔서 24시간 주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저 이순희 목사님이 살고 있는 저 주님과의 친밀함의 저 행복을 내가 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난 내 계획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제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했던 이 주님과의 막힌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저에게 꿈이 되었어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통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저는 저의 이 젊은 날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의 길도 걷게 되었어요.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영적 전쟁에 이제 막 진입해서 나아가는 그 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순탄치 않은 길. 왜냐?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던 거 싹 다 내려놓고 대학교 딱 졸업하고 접고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세상 욕심과 이 견고한 생각의 틀과 교만과 자존심과 또 상처, 파도 끝도 없는 제 속에 있는 이런 어둠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제 꿈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될 것만 같고. 분명한 것은요, 저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나 능력, 이 거룩한 모습보다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이 사랑이 흘러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모토를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지 한 1년 정도 후에 내 인생의 모토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다 라고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주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만 소유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만 해결되고 내가 진짜 주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귐에만 이르게 된다면 그 다른 모든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담이 해결되는 이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최상의 축복입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 에덴에서의 가장 큰 축복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었고 완전한 연합, 완전한 동행, 완전한 소통,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 에덴은 그 자체로 천국이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행복은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이 불행의 근본에는 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넉넉히 그 문제를 뚫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성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귀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날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 속에 내재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한 비결을 알려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20분, 30분 짧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실시간으로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짧아지긴 했지만 일반 교회에 비해서는 지금 또 굉장히 긴 예배입니다. 30분 동안 진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또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친한 예배를 통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계신 우리 백송 가족분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깊은 성령의 종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자신 속에 깊은 죄악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이 가진 심각한 이 영육간의 문제를 안고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 내 영혼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사귐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매일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훈련받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고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을 우리 인간보다 더 가슴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단절된 관계, 파괴된 관계를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친밀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백송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이 시간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사랑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못 참는다.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정말 동감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잠시라도 우리와 떨어져 분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너무나 강렬하셔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질투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때요? 슬프죠.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소원해질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급기야 진노하시고, 그리고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고 작은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려 하는 우리를 향해 이 채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은 사귐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피난처 대신 주님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났기에 불안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 그가 자신의 고백록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죄로 인한 비참함과 불안이 가득했었다. 여러분, 불안이 가득하십니까? 이 불안이 가득한 것은 아직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약하거나 무지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멍청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자기를 엄청나게 믿어요. 자기 판단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법인 것처럼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며 살아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무력하고 연약한 한계를 지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이처럼 나약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특히 기독교가 이토록 위기에 처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단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틈탔고 신앙인들의 마음에 틈타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은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세태를, 이런 상황을 은근히 틈타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신실함을 사단이가 은근히 그 신실함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갈수록 세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사귐, 친밀함,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사귐의 손을 잡으시고 또한 보호의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찬양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죠. 그 표현들은 이제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또 방패, 나의 피난처, 거쳐 지키게 하심, 붙들어,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누구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작자 미상입니다. 이 시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쓴 시인의 상황이 결국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더욱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본시의 중심 내용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고백과 또 그들이 누릴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큰 키워드가 두 가지잖아요. 뭐게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사귐과 보호,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1절에 사용된 또 키워드 두 개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정확히 담겨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인간이 거처로 삼아야 할 곳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바로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입니다. 은밀한 곳은 사귐과 연관되고요, 그늘 아래는 뭐겠어요? 보호와 연관됩니다. 네, 센스 있으십니다. 먼저 은밀한 곳에 해당하는 이 세테르는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여기서 지성소는 문자 그대로의 지성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그만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은밀한 곳이,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곳과 대응을 이루는 단어로서 그늘 아래에 해당하는 빼첼은 보호, 안위의 의미를 지닌 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자에 해당하는 쏴따이와 연결하여서 이 보호가 너무나 완벽하고 그 안위하심이 충족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완벽한 보호라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은 사귐의 손과 보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개역 한글,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 번역과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밀한 곳에 이 거하는 자는에 해당하는 요셉은 분사 형태로 현재 하나님의 은밀한 곳, 즉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에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했잖아요. 이 거하리로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틀로나는 미완료 형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리게 될 이 지속적으로 누릴 축복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 친밀한 관계 속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친한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 사귐의 관계에 나아가서 그 보호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귐이 조건이고 보호가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 이게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해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지존자, 그리고 또 전능하신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칭호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지존자에 해당하는 엘르요는 높으신 분, 지고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이 전능하신 자에 해당하는 샤다이는 가장 강한 자, 전능자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 나의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느껴집니까?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삼중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 삼중적인, 이 반복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나의 피난처에 해당하는 마흐시의 원형 마하세는 피난처, 보호소, 신뢰, 희망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 나의 요새에 해당하는 이 메추다티의 원형 마추드는 성체, 보루, 요새라는 의미를 지니며, 구체적으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산악 지역에 세운 견고한 성곽을 가리키죠. 마지막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의뢰하는에 해당하는 에브타흐의 원형 빠타흐는 본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위기에 딱 처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죠. 그때 행동은 몹시 빠르죠. 이처럼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그곳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자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가장 확고한 피난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신앙의 거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온 가족이 독일의 이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는 낮방 구분 없이 질러대는 비명소리, 이 죄수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자신은 고문받는 건 아니고 그냥 갇혀 있었을 뿐이었지만 옆방에서 고문받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이 벽을 밀어내기라도 하듯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이 눈에 띄었어요. 개미는 걸음을 옮기다가 이 앞에 고여있는 물을 보니까 급히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 들어가서 몸을 숨겼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때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보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지금 당장 달려오너라. 그녀는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용기를 회복했고요,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냈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피난처를 딱 삼고 나니까요, 무사히 끝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석방되었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난과 또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1983년 4월 91세 생일날 저녁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또 좀 전에 나눈 예화 속의 코리텐붐 여사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완전한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존재는요, 너무 나약하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날마다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요. 또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이 지니의 램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신대요. 오매불망, 오늘도 우리와 더 깊은 대화 속에 당신의 진한 사랑의 본심을 알려주기 원하시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매 순간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조급함에 있습니다. 사귐의 장애물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로 팍 두들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배에 오시는, 치료받기 위해 오시는, 은혜 받기 위해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대요. 사람과의 관계 역시 깊은 대화와 또 교제 속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더 깊어진 신뢰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은사를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함, 주님을 닮는 삶, 이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련회에서 돌아와 꾸준히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서운한 사람은 되게 많을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막 수천 명씩 막 서원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처음으로 막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데요, 정말 돌아와서 그 결단한 사람들이 싹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더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막 축사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비우는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시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비워진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조급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조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시고 또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시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즉시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빚어내셨잖아요.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시기까지는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회심한 이후에 딱 다베섹 도상에서 빛으로 막 만난 사도 바울이 고꾸라지잖아요. 그 빛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나요?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그의 영성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자신 속의 내면과의 치열한 전투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대로 인생을 지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항상 조급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뭐든지 당장 이루고 내 때에 되길 원하죠. 이만큼 했으면 주님 될 때도 됐잖아요. 이런 말 제가 참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말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뭐든지 당장 이루고 당장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 작은 일 하나도 자신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조급병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인이라는 말 우리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팀홀튼이라는 카페에 가는데, 토론토 나야가라에 있는 팀홀튼에 갔었는데, 그곳의 알바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셨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우리 할매들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넛과 커피를 영어로 힘겹게 시켰는데 세워라 내워라 도넛을 고르고 계신 거예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하나를 짓는데 막 놓쳐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하고 말지. 커피를 막 내리고 도넛을 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 속 터지는 할머니 알바생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차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은요, 절대 사람이 지나간다고 차가 멈춰주지 않아요. 손 들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멈춰주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짝만 이렇게 도로로 가도 차들이 알아서 멈추고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요,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솔직히 우리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뭘 얼마나 더 빨리 할 건데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참 이 조급함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했어요. 조급함은 뭐라고요? 마귀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까지 막 급성장하기를 바래요. 이 조급한 죄악된 본성의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원의 삶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도 저 한 번 예배 더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 드리면 될까요? 막 기간을 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간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 예수를 닮는 그 영성은요, 결코 급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킬 때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귀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사귀는 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과정 있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얻어가셔야죠. 근데 그 결과보다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지금 이 소통하고 이 관계 맺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대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더 견실한 자태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버섯 같은 호박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 같은 인생이, 그렇다고 100년 걸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100년 아니에요. 오늘 이 한 타임의 예배가 10년을 성장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우리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혹시 그런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힘이 빠집니다. 자아가 부셔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로운 광야 속에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보죠. 더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를 정하지 말고, 응답의 때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보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간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 곧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진 자가 누리게 될 이 보호의 축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사귐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우리 가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을 위해 살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막 진짜 하나님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말 나올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기 다 주님의 사랑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사랑의 매를 다들 맞아보셨을 텐데 전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 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 괴롭게 하실 만큼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한 모든 우상들과 이 죄악의 쓰레기들을 내보내고 진짜 주님으로 채울 때 진짜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갤 때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 내가 살고 싶었던 그 모든 꿈 다 이룬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 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채찍질 하시고 막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엉덩이 팍팍 때려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치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진 자가 누리게 될 이 보호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전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프레드릭 놀란은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언덕과 골짜기로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적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그는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망치다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 앞에 거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입구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분이 안 지나서 그 조그만한 거미가 동굴 입구에다가 멋지게 그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미줄을. 그는 자신을 잡으러 쫓아왔던 사람들이 동굴 안에 숨은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쫓아왔던 사람들이요, 그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 프레드릭 놀란이 거미줄에 뜯겨짐 없이 동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뜯겨짐 없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동굴 속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위험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서 나온 이 프레드릭 놀란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낱 거미줄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작은 그 얇은 거미줄로 인해 하나님은요 그를 지켜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 우리에게 주시냐,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모든 재앙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새 사냥꾼에 해당하는 야쿠시는 온갖 악한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이런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그들을요 세상의 강한 팔과 권세로부터 능히 건지시고 또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특히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는 전염병이랑 솔직히 별로 상관없는 세대를 살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이 코로나 초기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무서운 확산이 진행되다가 조금씩 진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롭게 또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전 세계는 여전히, 미국은 엄청나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은밀한 곳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은 밤에는 밤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낮에는 낮대로 위험이 떠나지 않는 이 위험한 인생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이 남타르라고 불린 역병을 일으키는 신적인 존재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레시프라 불린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 귀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즉 이들은 귀신이 한밤중에 활동한다고 믿었어요. 오늘 시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세계관의 이 배경 속에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강한 전염성과 고열,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전염병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밝을 때 이 닥쳐오는 재앙은 하루 중 태양의 광도가 가장 밝고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닥치는 재앙이라는 말인데, 당시에 한낮에 내리쬐는 이 태양의 열기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32장 24절에서는 일사병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시인은 이 낮밤으로 찾아오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인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데요. 본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본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화살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재앙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이 죽게 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결코 덮치지 못할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라는 표현은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재앙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처에 너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저희 신랑도 굉장히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정말 이 동네 살짝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무서운 경험이 있잖아요. 제 기억 속에는 있지만 이 상처의 흔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밤에도 자주 잘 자요, 요즘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자고 있는데 칼을 들고 돌아왔잖아요. 제가 자고 있는 그 방에. 제 간증을 듣고 나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잠잘 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 간증 보고 나서 밤에 잘 때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막 이랬는데, 제가요, 그렇게 항상 저는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은 안 무서운데 도둑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치가 처녀 그 예화처럼, 제가 도끼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무섭고 막 그랬는데, 진짜 제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해버렸다니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요, 제가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전날 이수님 목사님을 통해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용감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도가 저를 죽이려고 칼을 들미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인 줄 알고 막 물리치고 막 방언하고 막 거기서 담대하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여러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신 차려서 산 건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정말로 위험한 강간범, 살인범, 연쇄살인범, 그것도 그 무서운 강도가 제가 자고 있는 그 방에 덮쳤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날 밤에 저에게 덮쳤던 거잖아요.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을 죽을 때까지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전쟁만 치르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는 때가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때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오직 너는 내 눈으로 주목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 구절에서 빼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내 눈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관념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저처럼 여러분 저보다 더 리얼한 간증들 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에 해당하는 탑비트는 어떤 대상을 골똘히 바라보거나 눈여겨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이 나바트의 미완료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 중에 악인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원조전쟁 뚫고 주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 진 것 같아. 억울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또 9절에서 10절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자에게 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를 짓는 건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연합한 자가 되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안 져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죄를 금세 몰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는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여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결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단한테 자꾸 속고 사단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주님과의 끈끈한 연합의 관계가 덜 되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과 치밀하게 동의하고 24시간을 그냥 주님과 함께 요만큼의 틈도 없이 그렇게 막 살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24시간을 살면 여러분,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순님 목사님께서 아무리 목사님이 24시간을 주님 앞에 막 들이다 보니까 주님께 막 계속해서 말씀 붙잡으시고 또 말씀 영상 만드시고 설교 만드시고 하루 종일을 그렇게 계속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물론 이순희 목사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사단한테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죄를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가 않고,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를 수가 없고, 맨날 목사님 말로는 나 잠 좀 자야 돼, 나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어. 근데요, 절대로 잠을 실컷 안 주무세요. 왜냐? 이순희 목사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목사님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사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영혼들을 살릴까?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목사님을 이렇게 잠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점점점 우리 속에 이 나라는 자아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서 저절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저절로 선을 베푸는 삶, 저절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아기가 나올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 포도가 나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포도가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또 병원을 가는데, 원래는 일주일이 크다고 했거든요. 일주가 크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땐 2주가 크대요. 주연이보다 더 큰가 봐요. 감당이 안 돼 버리는데 지금 너무 덥고 막 몸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포도 몇 킬로 안 나가요. 근데 저만 지금 14킬로 갔잖아. 아무튼 돼지가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요 참 진짜 몸이 무겁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허리도 아프고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오늘은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만삭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만삭 촬영을 4번, 5번이나 미뤘어요. 우리 신랑이 계속 공사를 가더라고요. 만삭 촬영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공사를 하고 밭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장례가 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미루다가 이제 진짜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렇게 산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이 쪘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예쁘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오늘 알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 진짜 게으르거든요. 특히 몸이 힘들면 전 자야 되거든요. 일단 힘들면, 저는 그걸 힘들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참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지독한 게으름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를 갖고는 더 많이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벌떡벌떡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막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짜고 싶어도 안 짜졌었거든요. 솔직히 10년 넘도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가 짜지고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막 하나님 나 정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도 제 안에는요 이 열정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 이 열정의 불꽃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계속 죽지 않고 깨어있는 게, 하나님인데 저를 계속 깨워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저 아직 다 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성장 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요. 이 백성에서 꾸준히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김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가 되게 미치지 못하며에서 미치지 못하며에 해당하는 로테운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잠언에도 나오는데, 잠언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그 어떤 재앙도 비껴가는 대상은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모든 어떤 재앙도 다 비껴간대요. 여러분, 신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약 말고 신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되어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예비하신대요. 천사들. 본문에서 너를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 너는 천사들을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이 너는 단수입니다. 너 한 사람. 근데 그 너를 위해 천사들을 예비하신다고 했죠. 이 천사들은 복수인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다수의 천사들을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수의 천사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수호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확고하고 완전하게 지키시는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빼콜 테라케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하는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삶의 여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모든 순간순간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한결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했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다는 이 개념은 좁은 의미로 실족을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돌이란 이 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역경이나 이 재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또 부딪히지에 해당하는 나가프는 찌르다, 패배시키다, 또 어디에 채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상처를 내다, 넘어지다, 실패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발이 돌에 걸려져 넘어지는 것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수반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예비하신대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예비하셔서 이 당신을 거처로 삼은 자, 당신과 깊은 사귐에 속해 있는 그 자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모든 제약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소극적 의미로서의 보호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보호의 축복으로서 모든 악을 진멸하고 물리치는 권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합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에 대해 공격하며 정복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독사, 또 젊은 사자와 뱀이라는 표현이 교차 대꾸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강조적 표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땅히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또 권면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여기에만 머무르는 삶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 안에 보호함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저들도 주님의 보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적극적인, 내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또 세상 가운데 악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 영적 전쟁을 또한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수인 사자와 도골진인 독사를 발로 밟는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해악도 받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사자와 독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치명적 위험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패자의 머리를 밟아 승리를 확인하는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즉, 본절은 동물과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맨날 악한 영한테 얻어 터지고 묻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더 미워할걸요? 갈수록 더 대적할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만만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한 깊은 이 사귐의 관계, 특히
특히 이 백성교회에서 날마다 꾸준히 은혜를 받으며 이 안에 이렇게 거룩한 영성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친밀한 능력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손길, 오늘 약속하신 그 완전한 보호 있잖아요. 이 독사도 하나님께서 막 짓누르는 막 이 악인의 세력을 진멸하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완전한 보호의 손길로 우리는요, 이 약한 세상을 충분히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을 잃어간, 거룩을 잃어가는, 성결함을 잃어가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에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당당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가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세상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막 지난주에도 우리 영혼의 능력 쌓기라는 테마로 막 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깊은 사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어느 순간 지난 영적 전쟁을 딱 뚫고 나니까요, 이제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는 정말 담대한, 견고한 이 내면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해주셨다고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본인만 보호받는 인생, 본인만 집안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지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그 보호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의 짠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생명이 있는 비늘과 껍질이 짠물로 하여금 물고기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또 호흡을 하면서 물고기 속에 들어온 짠물은 이 산소만을 제외하고 다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안 짜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도요, 오히려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더 밝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뚫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그냥 젖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요. 죽은 물고기는 짭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 비늘이 바다에 짠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를 잡으면 아주 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강력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의 물결을 우리는 연어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오른손 테마 5번째 시간으로 사귐과 보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가장 간절한 꿈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은 교제를 나눈 것,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룰 때
열매는 저절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조급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친밀한 관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조급함을 줘서 꾸준하지 못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훈련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외로운 광야,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힘을 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자는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완전한 보호의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권능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귐과 보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덧입고 또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보호의 손길을 내미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이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보호 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바라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이 소통하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간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치.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간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듯한 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예수 선지자의 높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나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걸어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간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알잔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듯한 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우리 뜨겁게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간절하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물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